인사하십시다.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멸류관 같은 성도 여러분,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롬을 누리셨는가요? 올 2022년 한 해 동안 주와 연합하고 말씀과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말씀과 연합하고 교회에 연합하고 성도와 성도끼리 연합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을 살았던 성경적 배경과 또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면을 본받고 어떤 것을 취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난 주에 시편 133편 1절을 중심해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며, 아담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인류 시조 아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이미 아담을 만들기 전에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은 아담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는 아직 죄가 없잖아요. 완전한 살롬이에요. 우리가 이런 나라가 없지, 이런 곳이 없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이 얼마나 살롬 평안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머물며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끌어라는 단어는 택하다, 인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어 살게 하셨다는 것은 아담이 말씀과 연합하고 또 말씀과 동거함을 살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결국은 그 말씀과 연합하고 동거하고 난 결과는 살롬이에요. 우리가 말씀과 연합하지 못하고 동거하지 못하면은 살롬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피곤하고 힘들고 괜히 짜증스럽고 밥맛도 없고 무의미하고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우리는 아담은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말씀과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을 통해서 살롬을 누렸습니다. 아마 최상의 이 땅의 사람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요 최상의 삶을 만족하게 행복하게 누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자, 이 아담은요 자기 아내를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에 그 하와를 보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사랑가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충만한 상태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서는 벌거벗었으나 뭐다 했다고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은 악이 죄를 몰랐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죄를 알게 되면은, 악을 알게 되면은 수치, 부끄러움을 그때부터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 수치, 부끄러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멀어지게 되는 이유를,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며 지키라고 2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라는 히브리어는 아바드, 이 아바드 성경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다스리면으로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에는 경작하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바드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사용될 때는 일하다, 순종하다,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동산지기로 아담은 동산지기로 세움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 자체가 예배이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롬을 누리는 복을
누리고 에덴 동산에서 있습니다.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단어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자 보세요. 아담이 지금 최고의 살림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뱀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릴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수원을 앞두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러지 말라고 제자들이 만류하잖아요. 그리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그랬더니 깨어서 기도하라. 근데 너무 자만했잖아요. 베드로나 이래 다른 제자들 맞아도. 그래도 우리가 제자들인데.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 멋있게 쓰러져 버렸잖아요. 그의 나머지 제자도 수치스러웠어요. 수치스러울수도 우리가 부끄러워서 말하기조차도 지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훗날 이런 일이 너희 앞에 만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켜라. 이 지키라는 단어는 훗날 목자가 양을 지킬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어때요? 목숨을 버리잖아요. 예, 자기 양들을 하나라도 위험한 짐승들이 먹히거나 그 상처를 받을까 봐서. 그러면 사람 먼저 타락한 영이 사탄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찾아와서 어느 날 뱀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보시오. 동산 모든 나무가 아닙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뱀은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잘 들어야 돼요. 잘 못 들으면 넘어간 거예요.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지 동산 모든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안 했거든요. 여자가 뱀에게 답변합니다.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고 했어요. 정령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퀘션 마크를. 여자는 뱀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답변을 하고 맙니다. 아마 여기서 볼 때에 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도 아담과 하와 부부를 동시에 공격하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담이 더 약하다든지 하하가 약하든지 그럴 때 결국 더 약한 자를 뚫고 공격해서 아담까지 넘어뜨리는 전략을 사단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자식을 통해서 제일 연약한 자식을 통해서 시험 들게 할 수도 있고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혹은 시댁을 통해서, 혹은 처가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혹은 물질적인 문제로. 왜? 가장 그 연약한 부분을 살짝만 거늘면 우리는 쓰러지게 돼 있고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강한 자가 아닙니다. 주 안에 있어야 우리가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가. 우리가 내 홀로 있으면 안 돼요. 주 안에, 말씀 안에, 성령님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이 하하가 뱀의 말을 듣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과 연합한 거죠. 뱀과 연합하고 뱀의 말과 연합하고 동거함으로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은 하가 넘어졌는데 하가 넘어짐을 통해서 그의 남편까지도 쓰러뜨려서 결국은 아담과 하 부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는 부끄러운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은 어디 있냐? 히데겔와 유브라데강 상류에 바로 산지였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지, 정확히 지금 에덴이 이르려면 봉사하면 신학리 103번지가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히데겔과 유브라데강의 상류 바로는 어느 위치가 지금은 이제 노항수나 지진으로 인해서 대변역으로 인해서 정확한 위치가 지금 불구불해요. 성경의 시작은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6일간의 창조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 이미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신 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관하여 세 가지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영원적 의미의 태초입니다. 영원적 의미의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 3절까지 소개되는 태초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또 2장 2절에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소개되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 시간 이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 시간 이전을 태초라, 영원 태초. 그 영원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이거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영원한 개념을 의미하는 태초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만들기 전에 태초입니다. 이때는 태초에 사람이었던 아담과 그 아내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의 시간을 태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적 의미의 태초. 두 번째는 공간적 시간적 의미의 태초입니다. 아마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아마 첫 인류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태초는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태초는 우주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적 개념의 태초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일, 월, 연, 시간이 계수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우리는 아무리 있으라고 소리 질러봤다 있지를 않아요. 우리 목만 아파요. 근데 하나님은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무한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구속사적인 의미의 태초입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1장 1절 2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자, 보세요. 이 태초는 구속사적인 의미의 태초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롬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할 때만이 샬롬,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이 최상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말씀과 연합하고 동거할 때는 사랑가를 부를 정도로 평안하고 샬롬을 누렸지만 뱀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얼굴을 피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피해.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고 부부의 관계에서는 서로 잘못을 핑계, 책임 또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거한 것이기 때문에 훗날에 성전 시대에 지성소로 불리게 되는 곳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지성소가 어디냐? 자, 지금 이 시대의 지성소가 어딜까요? 예? 지성소 여기예요. 이 예배당이. 예배당 못 들어와요. 예수님이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니까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아멘.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 강당이잖아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지성소잖아요. 지성소에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럼 이 공간, 이 예배당이 오늘날 지금 어떻게 보면 신약에 와서는 지성소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말씀과 연합하고 동거하며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 동거는 어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을 잘 안 듣고 못 듣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연합, 동거하는 삶이 어때요? 거부한다는 거죠. 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 같이 살기 싫어요. 그것이 불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은 더 이상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서로 떨어져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 자체이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 사건이 이 창세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뱀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요.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수에 가장 강교하더라. 아직까지 타락하기 전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어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뱀도 악하게 그런데 다만 이 뱀이 여기서 뱀이 가장 강교하다 그랬잖아요. 강교하단 말은 슬기롭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언어는 슬기롭다. 그런데 슬기롭게 창조를 받는 이 뱀이 사탄에게 어때요?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이지 뱀 자체는 아니란 거죠. 자, 그러면 이 뱀이 슬기로운 이 뱀이 사탄이 하고 싶은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우리도 뱀처럼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전제해야 됩니다. 남편이 쓰임 받을 수 있고, 아내가 쓰임 받을 수 있고, 손자가 쓰임 받을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이 악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 왜? 사탄은 부추겨가지고 그 형제를 모방한다든지 비방한다든지 혈뜯고 이간질시키는 이런 등등의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어때요? 순간적으로 사탄의 도구로 내가 전략당해서 이용당하고 있다는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빨리 알면 어때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사탄은
이런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누구든지 일반적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하고 살아. 이런 비평도 해. 헐뜯게도 해.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반적 사람이 아니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평범한 사람을 가치관과 생각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희미하게 멍하고 있다면 사탄이 살짝 와서 속삭이면, 자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뱀이 뭐라고 여자에게 와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있네? 그러면 사탄의 정체를 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하하가 그걸 분별을 못 해본 거예요. 비슷해요. 단 하나 차이가요. 이렇게 사단은 고도의 아주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할 때 이것이 사탄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조차도 희미하게 분간하기 어려울 때 집중 공격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탄의 역사 앞에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4절에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고 사탄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때의 하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뱀의 말을 더 신뢰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담이 볼 때는 어때요?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가서 입에서 자근자근 먹고 있어요. 상쳤어요. 그런데 자기 눈앞에 하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면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죽었다면 어때요? 아담이 정신 차렸을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따서 준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아담으로 먹어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는 순간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육신의 생명만 93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기여기고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가장 나를 사랑해주고 가장 아껴준 것처럼 여기는 친구의 말이나 아내의 말이나 남편의 말, 자식들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이 어둠의 사탄의 역사를 능히 분별해서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나를 넘어지게 이 밀어낸 사탄막이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사탄의 정체를 밝히고 물을 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늘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어린 양을 죽여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아담 하와에게 입혀줬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 최초의 죄 지은 사람 대신에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은 사건입니다.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의 가죽으로
사람의 부끄러운 죄의 모습을 가려주고 주셨습니다. 한번 지은 죄는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잡아갈 때 주님께서 피를 뿌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고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준 사건은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하여 죄 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을 이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 이미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시공간이 없어요. 지금 창세기의 가죽옷 사건이 수천 년이 지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가죽 사건이 연결된 거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왜? 죄의 싹은 사망.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70억, 5억의 인구가 죽어도 죄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죄 없는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예수님만이, 흠과 티가 없는 그분만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죄를 안 지으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주여 도와주세요. 죄를 안 짓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말씀과 동거하면서 삶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바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야겠다는 다짐과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담과 그의 아내가 말씀과 연합하고 말씀과 동행할 때는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마음껏 살림을 누렸습니다. 그 증거는 사랑가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였습니다. 전혀 죄를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살림을 누리며 살았던 그들이 사탄의 하수인으로 등장하는 뱀의 미혹에 넘어졌습니다. 말씀과 연합하지 못했고 동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 시험에 들 것을 내다보고 우리 주님이 아시고, 그런데 우리는 깨어 기도란 말은 못 들었어요. 이해를 못 해버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 붙들어야 돼요. 어느 때든지 스스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힘써야 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누가 말 한마디 하면은 난 넘어져요. 속이 상해요. 하나님, 그런 말을 해.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라는 말씀. 그 결과로 말씀과 함께하여 삶을 누렸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삶은 괴롭고 힘들고 고단한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자, 지난 수요일 날 한번 이야기했죠. 930세 향수 부족했어. 아무리 이 땅에서 1000년 가까이 살아도 말씀에 불순하고 죄를 지은 그 삶의 900년 삶은 힘들고 어려웠다. 부족했다. 그 구자를 통해서 나타나.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며 그 누구도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의 신뢰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과 연합하십시다. 동거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살롬 하늘로부터 여시고 붙지 아니하나 봐라. 하늘을 여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붙지 아니하신가 봐라. 그 은혜를 받아 풍성하게 누리고 사십시다. 사랑한 늙어 같던 복된 성도 여러분, 이를 둘째 주간에서 살림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말씀을
부쩍부쩍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십시다.